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다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돌보아라.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아멘. 우리 집에 요즘 아내가 부쩍 사랑해 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닌데 그 말을 듣는 대가로 아내는 저에게 여러 가지 신경거리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부탁해로 때로는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남편분들도 돈을 잘 벌어오거나 하면은 아내가 또 갑자기 사랑해라고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돈 잘 벌었어? 다음에 더 벌어? 아니면은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나한테 뭐 줄 거 없어? 그런 말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때로는 용도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남편들이 그거를 아내만큼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모습을 다시 보이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그들과 함께 다니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고기 잡으러 이렇게 갔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가니까 이전에 어울려서 물고기 잡던 그런 사람들도 같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끌지 않는 그 상황에 앞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할지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 이전처럼 물고기를 또 잡아보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밤을 새면서 아침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마음속으로는 무척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도와주셨습니다. 이전에도
이들이 물고기를 못 잡은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물고기를 엄청나게 예수님께서 잡게 해주셨습니다. 그 수가 무려 153마리였습니다. 153마리. 그리고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숯불을 피워놓고 그 지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구워가면서 또 떡을 구워가면서 그리고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어쩌면은 당시 제자들 상황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자신들이 어찌해야 될지 어쩌면 마음속이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출발하는 것인가? 이전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여기에 다시 오신 이유가 혹시 우리를 다시 이끌고 사람을 낚는 일을 하시려고 그러신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멀리 가시겠다고. 너희는 올 수 없다. 어쩌면은 그 말이 떠올라서 마지막 얼굴 한번 보려고 오신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마 그 순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분위기가 딱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러던 와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불편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느냐?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려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또 조반까지 차려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정말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요구하시려고 이리 묻는 것이 아닌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아내가 무엇인가 챙겨주고 여보 나 사랑해? 이렇게 묻고 나면은 이상하게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바라는 게 뭔데? 그냥 말해. 이 베드로 역시도 긴장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3번이나 나에게 묻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또 뭘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먹이시듯이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리라는 얘기인가? 그럼 물고기를 더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베드로가 이전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것, 이것이 어쩌면은 그것에 대한 죄를 묻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그런 것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앞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또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은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자꾸 못 들은 척 회피하려고 해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뭉 붙잡고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까지 엄청나게 저항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합니까? 차라리 죽겠다고 그런 식으로 장담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실제로 그렇게 장담하던 베드로 그 장담과는 다르게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을 했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인한 상황에서 또 예수님이 안 보셨으면 모르겠는데 그걸 또 예수님이 쳐다보셨습니다. 그 부인하는 이 베드로를.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게 혹시 그것이 섭섭하셔서 이렇게 내가 3번 부인했는데 모른다고 했는데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 혹시 이렇게 3번 묻는 게 그거와 연관된 것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또 마음에 불안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심경이 복잡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는 그 사랑하느냐? 거기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다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우리 성경과는 구별된 단어를 썼습니다. 첫 번째 물으신 것과 두 번째 물으신 것은 아가파오라는
그런 단어로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필레오라는 사랑으로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모두 필레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필레오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십니다. 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단지 표현이 조금 다를 뿐, 다른 뜻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었고, 또 일부 학자는 이건 단어를 구별해야 된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구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아가파오는 즉 사랑하다는 의미인데, 그런데 생명에 관한 사랑이나 아니면 비교 대상을 두고 더 우위에 있는 사랑, 가치가 더 있는 사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가파오는 생명을 내어주는 거룩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베푸신 같이 우리에게도 바라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약의 대부분 사랑은 아가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필레오라고도 같이 혼용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 횟수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 이 필레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필레오도 아가파오만큼 비슷하게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혼용을 많이 하며 쓰였습니다. 이 필레오라는 말은 입맞춤, 그리고 또 좋아함, 또 친근함, 애착, 사람들끼리 흔히 생각하는 그 사랑에 대한 표현, 그때 필레오라고 했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처럼 아가파오와 동일한 의미로 쓰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본문에서는 필레오가 아가파오처럼 그렇게 쓰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쓰였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 본문에는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나란히 그렇게 구분해서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그런 질문은 예수님을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그것도 2번이나 말입니다. 그래야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들과 문맥이 앞뒤가 딱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밑에 18절,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네 혼자임으로 옷도 입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네가 팔을 벌리겠고 다른 사람이 네게 옷을 입힐 것이며 다른 사람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던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바로 이처럼 생명을 내어주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가파오는 뜻과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단지 필레오라고 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은 네가 필레오라고 답을 했는데 그 필레오대로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그렇게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가파오 사랑을 묻고 베드로는 역시 또한 필레오로 답하자 내 양을 돌봐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계속 필레오로 답하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아가파오로 묻지를 않으십니다. 다시 이제는 베드로에게 맞춰서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또 묻습니다. 자꾸 묻는 것과 다른 대답을 베드로가 하니까 좋은 아침 이러면은 다른 사람도 거기에 응해서 좋은 아침입니다. 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아침 어차피 똑같이 인사인데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인데 좋은 아침 이러는데 좋은 저녁입니다. 좋은 점심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너는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렇게 다시 물으신 것입니다. 말을 바꾸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네, 제가 필레오한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울상이 되어 가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필레오 하신지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제 마무리로 요구를 하시게 되는데 첫 번째 요구하신 대로 네가 나를 그렇게 필레오 하면은 양을 먹이라. 첫 번째 질문에는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는데 마지막에는 그냥 양들을 먹이라. 똑같이 먹이는 건데 어쩌면은 모든 양을 먹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신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는 어린 양이었고 지금은 그냥 양들, 모든 양들, 어리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간에 이러한 필레오는 생명이 살아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들 간에 육적인 이런 사랑은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은 내 양들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따라서 아가파오적인 사랑으로 베드로는 결말을 짓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그렇게 예수님 따라서 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가파오적인 사랑을 베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처럼 내어줌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러한 아가파오 사랑을 베드로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세상 곳곳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아가파오 사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 이것저것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했던 것들 다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자신 없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고민조차 안 해봤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주시는 것은 너무 고맙고 이것은 정말로 좋은데 이것을 받으면서 내가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러분 감사는 하는데 사랑한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솔직한 마음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는다는 것 이것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베드로처럼 무엇인가 혹시 예수님께서 또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또는 내 자신이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이런 고민을 저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런 외침이 느껴집니다. 네, 주님, 제가 너무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찡하고 울컥하며 전율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육적인 나는 분명 사랑하느냐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제 영에게 응답하게 만든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도 지은 죄가 있고 그러니 어찌 뻔뻔하게 내 아가파오 사랑합니다. 목숨 바쳐 이전처럼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이 사랑하신지 압니다. 자꾸 돌려서 답한 것입니다. 이전에 베드로 얼마나 장담을 많이 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드릴 수도 있다고 큰 소리까지 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장담할 처지가 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사랑하냐는 이 질문이 처음이라면은 이제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를 따라서 외치십시오.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따라해 보십시오.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렵다면 마음으로라도 네, 예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서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해보십시오. 주저하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행동으로 옳은 것을 먼저 실행을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 어떻습니까? 자신의 고백이 가식적으로 느껴집니까? 물론 하기 전 생각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엄청난 능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사랑을 실천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랑도 먼저 고백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그 행동이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 고백을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처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도 그때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시험 받을 때, 또는 기쁜 일이 있을 때, 낙심했을 때, 그리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마다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말을 실어서 예수님께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합니다를 예수님께서 그 상황과 형편, 그 의미대로 모두 이해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사랑한다는 말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예수님께서 너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라는 질문에 비록 지금 상황이 자신이 없어서 저는 필레오밖에 못합니다 라고 말하며 확신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아가파오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레오를 아가파오로 해석하고 그대로 응답해 주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형식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예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자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의 사랑의 응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사랑의 혜택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베푼 그 은혜가 있기 원하고 여러분이 베푼 그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너무 초라하고 우리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우리의 행실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어찌 자신 있게 사랑할 수 있고 어찌 자신 있게 아가파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이 부족함을 주님께서 모두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을 살아있는 내내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